시인 장봉균님의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내가 아닌 옷 속에 감추어진 나를, 직장에서 돌아온 늘어진 나 말고 새벽에 잠에서 깬 나를,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들려주는 나 말고 거울이 바라보는 나, 내 마음에 빗장이 걸린 나 말고. 나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인이 염려하고 자기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옷 속에 감춰진 나를 발견하려 하고, 새벽에 잠에서 깬 나를 발견하려고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빗장들이 걸려있는 그런 나 말고 순전한 거울이 바라보는 나.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 어떡합니까? 흐트러진 모습이라도 거울을 볼 땐 바로 잡잖아요. 그럼 내 모습은 번듯할 것 같지만 거울을 보기 전에 나는 늘 흐트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이기 때문에 거울이 바라보고 있는 나를 찾아야 한다. 누구나 다 겉모습의 나가 내가 다 아닌 줄 알지만 그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한다 라고 시인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살아오던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경험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고 나아가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요. 편한 대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면 좀 안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선하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편한 대로 생각 없이 경험에 의존해서 삽니다. 사람의 병이라는 것이 병력이라고 그러죠. 병력.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병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에 시달리면 잘못된 내 생활 습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의사 바꾸지요, 병원 바꾸지요. 백날 의사 바꾸고 병원 바꾸면 뭘 합니까? 잘못된 내 생활 습관이 병을 불러들이는데 좀처럼 나는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얘가 왜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 있을 수가 없나? 뭐가 고민인가? 뭐가 문제인가? 부모가 살펴줘야 되는데 금방 하는 게 뭐예요? 학원 바꿔야죠. 과외 선생 바꿔야지. 아이와 그 가정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삶과 방향과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신뢰로 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우리 사회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국보 1호라고 여겨지는 남대문을 홀랑 다 태워먹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존중한다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요. 숭례문, 남대문 국보 1호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방화범은 69세가 된 최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만족할 만하게 보상받지 못한 불만을 사회 전반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006년 4월 26일 창경궁을 이미 1차 방화했습니다. 고령과 전과가 없으므로 방면이 됐어요. 그 불만을 가진 삶을 조금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며 살아오다가 결국 남대문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 후기예요. 옛날처럼 무슨 몽타주 그리고 수소문하고
알리바이 찾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동종 전과자를 살펴보니까 2006년에 이런 범실을 저지른 조금도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문화재야 복원하면 되잖아요. 인명피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라고 했대요. 조금도 고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소실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사랑하신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국보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는가? 조금 더 변함없이 살던 대로, 경험에 따라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면 그 신뢰가 이렇게 결국 좋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라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잔머리와 자기의 잔꾀와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의존하며 사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부모와 형을 속임수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옛말에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지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잔꾀가 많고 술수의 달인이라고 여겼던 야곱이 라반이라는 속임수의 고수를 또 만나서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보고 빼앗기는 삶을 십수년 삽니다. 속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십수년을 속임받고 빼앗기고 이용당하는 억울함, 부당한 대접으로 받은 상처, 이 넋두리와 하소연을 레아와 라헷 두 부인을 자기가 양을 치는 들에 불러놓고 하소연하는, 참 니네 아버지 고약한 사람이야. 어떻게 임금을 10번이나 번역을 하냐? 앞으로 아롱진 양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롱진 양이 태어나면 이제 얼룩진 양이 태어나야 네 몫이다.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전배기가 태어나야 네 것이다. 이렇게 10번을 번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늘까지 왔다 하는 넋두리와 하소연을 아내 둘에게 합니다. 누구나 다 이 불신의 상처와 배신의 쓰라림이 인생을 살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구정을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부모를 불신하는 빌미가 뭔지 아세요? 세뱃돈 아닙니까? 세뱃돈. 아닌 척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갑자기 아이들이 거금을 줘요. 친지들이 이렇게 큰 돈들을 주면 이 부모가 보면 큰일 났거든.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통장에 넣어줬다가 네가 꼭 필요할 때니까 써. 그리고 압수인지 강탈인지 뭐 착취인지 해놓고 주셨어요? 돌려주셨어요? 그게 뭐 살림살이에 쓰였는지,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다 너 위해서 썼지 뭐 어디다 썼냐? 우리 집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들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불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내년에 보자. 이거. 내년에 내가 뺏기나 안 뺏기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가정이. 세뱃돈 그거 뭐 몇백만 원이 돼요? 이제 좀 주십시오. 주시고 돈을 잘못 써보기도 해야 돼요. 돈을 써다가 어려움도 겪어봐야 그 다음에 허튼 돈 안 쓸 거 아니에요. 그걸 부모가 어떻게 준다고 그냥 다 움켜쥐고 너 위해서 썼어 임마.
여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돼요. 자녀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세뱃돈 받으면 그거 간섭하지 마시기로 하십시오. 눈 찔끔 감고 그냥 자녀가 어떻게 했을 텐가 맡겨보세요. 그래야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한 성자가 탐욕이라고 이름하는 사람과 질투라고 이름하는 별명 가진 두 사람을 데리고 먼 길을 여행을 했어요. 탐욕이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 질투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천하의 성자를 만난 듯 그 못된 성품이 변화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자가 추구했던 사람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여행을 마치고 헤어질 때쯤 성자가 이렇게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누구든지 먼저 얘기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의 소원을 2배로 들어준다. 이미 성자는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얘기한 사람보다 나중에 얘기한 사람을 2배로 준다.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탐욕이라는 이 친구는 한술 떠서 자꾸 질투라는 친구한테 윽박을 줘요. 빨리 얘기해, 빨리. 네가 얘기해야 내가 2배로 받지. 질투는 어떤 사람인데요? 남 잘 될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네가 먼저 얘기하지 왜 자꾸 나보러 얘기하러 그러냐. 둘이 큰 싸움을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이기죠. 벽에다가 그냥 막 멱살을 붙잡고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질투라는 사람이 성자님, 제 한쪽 눈 멀게 해주세요. 계산이 나오죠? 탐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눈 다 먼 거예요. 이 질투와 탐욕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불운으로 끝나는 거죠. 탐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라반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형의 장자권까지 찬탈하는 질투로 대변하는 이 야곱과 라반의 싸움에서 늘 손해보는 쪽은 야곱이었어요. 늘 이용당하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임합니다.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라반에 하는 행어지를 잘 보시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야곱이 다칠 것 같으니까 라반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얼룩무늬의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금하심과 라반을 금하시고 야곱을 돌보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영역 속으로 야곱이 초대되어졌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야곱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평생 잔머리, 내 경험, 내가 익숙한 대로 내 경험 따라서 살아왔더니 가난했어요. 잘 될 줄 알았더니 실패했어요. 이용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남는 거는 가슴에 미움과 상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때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라반을 금하시고 야곱을 돌보시는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눈을 들어보라. 삼촌 라반의 영악함과 교만함과 탐욕스러움과 배신과 이용당하는 그런 땅에 있는 것들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가 있는가를 보라! 라는 바라봄의 영적인 능력을 계시해 주십니다. 영적인 비밀을 계시해 주시죠. 그런 것들 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 보라.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봄의 영적 능력. 우리가 뭘 보고 사세요? 우리 그 속된 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만 자꾸 보니까 야곱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고수에게 늘 배신당하고 속고 속임당하고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영적인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보라! 야곱은 삶을 바꿨어요. 태도를 바꿨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익숙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당시 청교도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복된 은총을 누리기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를 않느냐?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존 버년이 왜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처럼 은혜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감동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눈물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용서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매일 무미건조한 삶이 계속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는 이유, 선포되는 말씀이 잠시 귀에 들어오지만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지 않는 이유,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이 상실되는 이유 모두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순례자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무미건조한 삶,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오던 대로 내 식견대로 사는 삶의 무미건조함, 실적인 고민과 영적인 고민 끝에 그는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는 말씀,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는 예배의 감격,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고민한 뒤 삶을 바꾸고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기록하게 됩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빼앗기고 손해보고 결국 상처만 덩그러니 남는 배신의 아픔 가운데 참담한 현실을 격려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 눈을 들어 미래의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계시를 보라. 삼촌 나반의 이악스러움, 교활함, 탐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내 삶에 진행되고 나가고 있는가를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철주야, 눈붙일 겨를도 없고 겨울에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점점 라반은 자기의 재산이 늘어감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더 거머쥐려고 하는 자기 고집과 장깨로 사는 라반의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라고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배신과 무정함과 상처를 입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 모든 행사 모두를 보신다라면 우리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외삼촌과 다시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합시다. 또 매일 그 타령이죠. 라반의 그 계략은
야곱의 그 출중한 목자의 능력을 자기의 재산의 증식의 도구로 보는 불평등한 계약을 합니다. 야곱이 그거 다 알고 계약을 합니다. 삼촌의 양떼에서 얼룩지고 무늬 있고 아롱진 거는 구별해 내십시오. 아주 하얀 순수한 혈통의 양들만 모아놓으십시오. 그것도 의심이 나면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진 거 3일기를 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흰색 양들로만 그 양을 제가 먹일게요. 거기서 나오는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무늬 있는 양은 나의 몫입니다. 라반이 살다가 별일 나 보겠네. 둘 다 이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그래.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니 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은큼도 떨었겠죠. 좋아서. 3일길이나 떨어져서 아롱지고 점 있고 무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은 전부 하얀 양들이. 여기서 점 있고 아롱지고 무늬 있는 양이 나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뭘 꼭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은큼을 떨었지만 야곱은 바라봄의 비밀, 바라봄의 영적인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양이지만 그들이 그 양이 물을 먹으러 오는 그 목장 물먹이 앞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그것을 주머니 칼로 다 벗겨내요.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아롱지게, 무늬 있게. 양떼들이 거기 와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는데 하얀 양들이 전부 낳는 것이 무늬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들만을 낳습니다. 인격이 없는 양들에게도 바라봄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믿음으로 연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산다면 기적의 통로에서 날마다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빼앗기고 배신의 상처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아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며 사는 삶, 성령의 충만으로 꿈을 이루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인생 목장에 얼룩진 나무를 또 세우러 오셨어요. 그 나무는 칼로 조각내고 칼로 얼룩을 만든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받고 그 피로, 그 봄의 피로 얼룩을 만들어내는 얼룩나무 십자가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이 밝아집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간 것을 발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간 삶인 것을 발견합니다. 영벌에 처할 내가 영생으로 이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변화된 것들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기쁨 넘치고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됩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 꿈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요. 이전에 내가 내 삶을 바꿔보려고 했을 때 안 바꿔줬어요.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석인 내가 뭘 조금 한다고 바꿀 수 있었겠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얼룩져 놓으신 나무 십자가 보는 자마다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은총. 그래서 새 생명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고 속이고 비천한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꿈, 새 비전이 넘쳐나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격과 삶과 생활을
바꾸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감독과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양이 되었다. 변화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결정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오랜 기간 동안 먼 장거리를 날아왔던 비행기가 경납고로 들어가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수리되어지고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납고로 들어가는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돌고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인격으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사순절이라는 경납고를 통과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은총의 절기에 내가 잘 바뀌지 않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내 눈을 들어 보라. 인생 목장에 세워진 예수의 피로 얼룩진 나무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권능과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적의 통로에서 날마다 기적을 눈으로 보시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각기 그릇에 행하여 양과 같이 재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목장에 세워놓으신 예수의 피로 얼룩진 나무 십자가 바라보며 이제는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와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고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내 힘대로 사는 삶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받들어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권능의 사람, 권세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표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